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3장 15절부터 44장 3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페이라조, 시험당하는 어린 양 예수, 곧 나라고 그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자신과 원수지간이었던 율법으로서의 자신의 겉사람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열이라고 하는 형제와 그리고 그 아버지, 성전의 머리로서 성전을 의미하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페이라조, 계속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요셉이 꾼 그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내용, 곧 이는 각자가 하나님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로 선악나무로 세상왕 세상 임금 흉내를 내며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날의 검에 의해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그를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성전으로 세워질 것임을, 곧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죠? 그게 요셉과 이제 야곱과 그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페이라조는 곧 하나님이 자신을 믿겠다고 당신에게 청한 사람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은 10아들로부터 애굽에서 생긴 일을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있는 시므온을 살려내고 자신들이 기근과 가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풍성한 말씀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의 모형인 베냐민을 내줘야 함을, 그래서 그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 베냐민과 요셉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제 전해 들었는데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했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그러면 왜 또 하필이면 아들 루벤의 말을 듣고는 꿈쩍하지도 않던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는, 그럼 내가 이르리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38장인가요? 에서 유다와 다말의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유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유다는 결국은 누구의 모형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건 곧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면서 유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넷째 아들 정사각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하면서 이제 결국은 막내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을 내어 줍니다. 그래야 가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포함한 11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아련하게 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죽음이에요. 요셉이란다. 야곱의 10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그 온전한 11조로 맺혀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서 예수로서 죽게 되는 요셉의 10 형제들의 죽음은 곧 요셉의 죽음이기도 한 거고, 그를 통해서 둘 사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벽, 증오의 장벽, 서로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10 형제들이 한 호리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죠? 그 장면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휘장이, 율법이라고 하는 휘장, 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혼 상태였던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원수 지간이었던 사이가 진정한 형제, 이웃, 부모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그건 진리 안에서의 형제, 부모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진리 차원으로 넘어오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 머리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이기 위한 페이라조 시험을 이전까지 요셉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제 마지막 12번째 동생인 베냐민까지 내려와서 아들들은 12이 됐어요. 그죠? 아들들은 12이 됐는데 아직 하나가 안 채워졌죠. 그게 누구예요?
부모로서의 야곱, 성전의 머리. 그죠? 몸이 완성됐으니까 머리가 오야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넘겨받아야 비로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완전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머리로서의 아버지 야곱을 머리로 넘겨받기 위해 애굽으로 끌고 내려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곧 그게 곧 하나님의 상태, 천국 천년왕국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애굽 고센 땅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아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딱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무덤 속, 이 감옥, 이 지옥에서 천국을 발견해서 천국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은 곧 감옥, 무덤, 지옥의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 안에 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기가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엔 빛이 꺼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애굽의 고센 땅에만 빛이 꺼지지 않았다고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맞는 거고, 천국은 이 꿈이라고 하는, 허상이라고 하는 지옥, 감옥,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 천국이 숨겨져 있는 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언처럼. 근데 그 숨겨진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는 자가 땅에 묻힌 그 보화를 보고 그 보화가 묻힌 그 땅을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사는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내용적으로 길지만, 내용적으로 긴 게 아니라 구절이 지금 많죠. 43장만 하더라도 34절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은 43장 15절부터 44장 끝까지 할 건데, 그렇게 메시지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지금 요셉이 계속 시험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과 원수지간이었던 자신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성전 완전체로 세우기 위한 요셉의 그 열심, 요셉의 일함, 요셉의 시험, 페이라죠.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4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죠? 애굽으로 다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니.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죠? 근데 아버지의 집에 다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찌감치 저기 오고 있는 아들 탕자를 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길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이 99 플러스 1 찾은 바 되어 100으로 완성되는 거.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죠. 그죠? 그 집 나갔던 탕자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 집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잔치를 열기 위해서. 이혼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이 안 나와 갑자기. 이제까지는 남편과 신랑과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져서 이혼 상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이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성전이 되는 거죠. 탕자는 이미 자신의 목이 잘려져 나갔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그게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탕진당하기까지 했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 가장 좋은 짐승을 잡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이기 위해.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던 날 밤에 그 만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나를, 신랑이 나를 섬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장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 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와 더불어 그 성령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를 내 안에서 공급받아 날마다 양식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란다. 죄송합니다. 매일매일이 에클레시아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만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요셉, 그리고 그의 겉사람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곧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쁨이니까. 그 6월절에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은 곧 영생 부활로 이어지는 타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짐을 보여주는 거니까 식탁이 풍성할 수밖에 없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타무트의 죽음을 통해 진리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모형으로서의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더 많은 음식을 공급받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뻐? 집 나갔던 탕자, 길 잃었던 한 마리 어린 양이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탕자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 찾았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무투타무투로 죽고 영생 부활로 살아나는 거. 이해되죠? 딱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장면이.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돈에 자루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진리를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끄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 돈에 대한. 그랬더니 43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으셔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그가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오더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 하나님 나라는 육의 가치, 육신의 생각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봉헌물로 봉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렙돈으로. 복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화목제물, 속전, 11조 제물로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분별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딱 찍은 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 돈으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살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그거를 뭐예요? 선동하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이 자기들의 발을 씻더라. 그가 그들의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더라. 요셉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겠죠, 결국은. 그죠?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그건 곧 부엘세바 의무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말, 더럽혀진 말,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로서의 그 말이라고 하는 발을 부엘세바 깨끗한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셉이 집에 오니 그들이 선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가져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땅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온전히 자신들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을 준비가 된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오며, 이제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아들들의 대답입니다. 아직 살아 계시나이다 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의를 표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을 때에 아버지가 건강하다라고 요셉한테 대답을 한 다음에 다시 아들들이 머리를 숙여서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들들뿐만 아니라 요셉이란다. 야곱도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었음을,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33절로 넘어가요. 이제 혼인잔치, 만찬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장자는 그의 장자권대로 막내는 그의 젊은 서열대로 앉았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긴 탁자가 있다고 하면, 그죠? 식탁인 거죠. 탁자란다. 식탁이 있다고 하면 여기 맨 앞에 지금 요셉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앉아 있고 저기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제일 큰 장자 루벤, 그 다음에 누구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이 누가 앉겠어요? 막내가 앉겠죠. 그 막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럼 베냐민이 가장 요셉과 가까운 곳에 앉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누구보다도 많아 5배나 되더라.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진리의 아들로의 완성, 열매로 맺어짐,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실과로의 맺어짐,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게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11조 12아들. 그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4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먹고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떠나야 되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그죠? 만나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밤새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야곱도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먹고 마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아버지가 없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없으니 그걸 넘겨받아야 돼요. 그걸 넘겨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일단 가나안으로 가서 그 머리와 함께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 요셉이 마지막으로 지금 시험을 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그 예수가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 그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자루를 가지고 가봤자 거기에 뭐를 넣고 가겠니? 너희들한테 지금 말씀이 없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데 뭐를 가져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 때에 빈 자루를 지금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아들들이. 그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진리로 깨달았으니까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오른손의 아들, 완성의 의미.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냐민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은 베냐민의 죽음을 뜻하기로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의 곡식값을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은삼십에 팔리는 예수의 모형을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걸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잔을 넣으라고 했을까? 그죠? 무트타무트의 죽음의 그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같은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메시지로 보시면, 자 15절로 가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친 다음에 요셉이 나중에 그걸 이제 발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도둑질을 한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강도 절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훔친 강도 절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배임이고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 내가 바로 강도 절도였구나. 응? 강도 절도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킨다고요. 강도 절도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회개고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트타무트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인 거예요. 잔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잔을 넣어뒀던 이유가. 죽어야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가 밝히 드러났으니. 너희가 강도야, 너희가 절도야, 너희가 이제까지 내 말을 훔쳤잖아. 율법으로. 내가 주지도 않는 말로. 그러니 너희는 죽어야 돼. 이 십자가의 잔을, 이 피를 기꺼이 마셔. 여기서 점을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어원에 무슨 뜻이냐면 나시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시가 뭐예요? 나시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잖아요. 그죠?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위의 것을 말하다.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비유와 표적인 거예요. 요셉이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먹으라고. 진리가 뭔지를. 너희의 머리가 잘려 나가고 너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고하리오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하필이면 이 고백을 유다가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 진리를 알아먹은 거죠. 유다는 나타난 것을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 본 게 아니라 그 비유와 표적을 통해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베냐민을 잡아놓기 위한 거.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돌려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기 위한 페이라 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곧 무트타무트의 죽음인 거예요.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메시지의 반복. 뭐예요? 우리의 목이 잘려져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올라가죠. 응? 올라가나요? 잠깐만요. (30절) 유다가 계속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고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라.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33절 뒤에 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려면. 그죠? 그리고 결국엔 45장으로 넘어가면 45장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텐데 결국엔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확 전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이제 성취가 됐으니까. 그죠? 44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올린 다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그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죠. 그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청하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는 자가 거의 없다고 예수조차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정말로. 그러니 항상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페이라죠. 시험만 받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